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4절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의 믿음을 지나 주 안에서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흉악한 자를 이기었노라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의 믿음, 더 나아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아비들의 믿음을 소유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욱 사랑하시며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성경 39권의 주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며, 신약성경 27권의 주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성경 39권 중 첫 번째 책인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여자의 후손, 곧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하여 신약성경 27권 중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성경 27권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밝히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로 목사님의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과 에베소서 6장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앞두고 40일 금식을 하신 후 마귀에게 세 차례 시험 받으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승리의 삶을 영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탐심에 관한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을 살펴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두 번째 시험은 교만에 관한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세 번째 시험은 세상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세 차례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멋지게 통과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구세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지요. 성천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장차 성도들의 천국 초소를 예비하시면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장을 보면 때가 이름에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공중 강림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신 후 지상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성도들과 더불어 왕노릇 하십니다. 그리하여 1000년 왕국 시대에는 싸움이나 전쟁이 없이 1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평화가 유지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지상 재림으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무저갱에 갇히기 때문이지요. 악한 영들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니 비록 사람들의 마음에 죄성이 있다 할지라도 싸우지 않고 100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니라 했지요. 이처럼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는 영적인 배후에 원수마귀 사단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악한 자를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첫째,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함을, 둘째, 영의 세계를 알아 악한 영들을 대항해야 함을, 셋째, 근신하고 깨어 믿음을 굳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생활 속에 늘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악한 영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세상을 죄악으로 관영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갖가지 괴계를 쓰면서 각 사람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을 발동하여 범죄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짜증을 내고 다투며 판단 정지하고 수근거릴 때, 거짓말을 하고 상대를 미워할 때, 남의 것을 탐내거나 도적질할 때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들은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움의 속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단은 계속하여 미운 생각이 들게 하고 상대의 허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때 사단이 주는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면 미운 생각은 점점 커지게 되고 상대를 판단 정죄하며 수근거리게 됩니다. 결국 죄를 낳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내 안에 욕심과 탐심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평상시 갖고 싶었던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좋아 보이고 나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성결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내 안에 욕심, 탐심이 있어서 지금 사단이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면서 기도하여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성결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사단의 욕심과 탐심을 자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거나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악을 발견하지 못하니 욕심과 탐심의 생각이 더 깊어지고 결국 도적질이라는 범죄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심을 사단이 자극할 때 이러한 죄의 성질을 발견하여 철저히 버리고 성결을 이루기 위해 힘쓴다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경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더 이상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없도록 불같이 기도하며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린다면 빛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듣는 귀를 통해 마음에 있는 비진리가 요동하는 경우는 없으셨는지요? 예를 들어 누군가 A라는 분이 여러분을 이렇게 험담했어요 라고 전해준다면 기분이 나빠질 것이냐, 아니면 선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것이냐는 여러분 각자의 자유의지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에 넘어간 사람이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아니, A가 나를 험담했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며 순식간에 기분이 나빠서 그 사람에 대해 나도 험담하고 악으로 생각한다면 원수마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성경에 서로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다 해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평소 성결을 사모하지도 않으면 즉시 상대에 대해 험담하게 됩니다. 반면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을 이루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즉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집사님, 그런 말은 전해주지 않으면 참 좋은데 라고 상대에게 진리로 깨우쳐주고 뭔가 오해가 있었겠지요 하면서 선한 마음으로 답변한다면 결국 원수마귀 사단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내 안에 판단 정지하고 수근수근하는 마음, 미움이 없다면 설령 누가 나를 오해하고 험담한다고 해도 서운하거나 악한 감정으로 마음 상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생각으로도 떠오르지 않을 것이니 항상 마음이 평안할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엄마가 9살인 아들과 5살인 딸과 함께 집으로 가는 길에 아들은 도너츠를 먹고 싶다고 하고 딸은 붕어빵을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이들의 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 말만 들어주자니 차별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아들이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린 동생은 아무 생각 없이 오빠 그래 좋아 하면서 신이 났습니다. 그러나 가위바위보를 잘할 줄 모르는 동생이 지게 되면 길거리에서 떼를 쓰며 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엄마는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동생이 이겼고 두 아이와 함께 붕어빵을 먹으며 즐겁게 집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엄마는 아들을 위로해 주고자 다음에는 네가 좋아하는 도너츠를 사 먹자고 했더니 아들이 살짝 엄마에게 귀에 대고 말합니다. 엄마, 동생은 가위밖에 낼 줄 모르거든요. 오늘 또 가위 낼 줄 알고 제가 일부러 져준 거예요. 엄마, 잘했지요? 그때 엄마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뭉클했다고 합니다. 어린 동생을 배려할 줄 아는 아들의 마음이 너무나 대견해서 칭찬해주며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여 영을 사모하는 분들이라면 9살 아들처럼 상대를 배려하는 예쁜 마음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힘쓰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9살인 아들과 비슷한 좋은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해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때 저는 속이 좀 상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괜히 좋은 일을 했나 하며 후회하는 생각까지 스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저의 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착한 척, 거룩한 척,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행한 일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후반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 더욱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존경하는 분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준다면 인정받기 위해 우리는 10번이고 100번이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성결을 사모하고 새 예루살렘을 사모한다면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했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오해하고 핍박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선 자체를 사모하기에 변함없이 선과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빛의 자녀가 되어야 악한 원수마귀 사단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게 되니 우리 주님처럼 항상 승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 악한 자를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둘째, 영의 세계를 알아 악한 영들을 대항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악한 영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고 서열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들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악한 영의 세계는 크게 나누어 지시하는 세력과 지시를 받아 행동하는 세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시하는 세력으로는 루시퍼와 용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나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흐름에 관계되는 일을 하며 그 아래 부리는 악의 영들을 주의하여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해 갑니다. 루시퍼, 용, 또 사단 마귀, 그의 사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루시퍼는
악한 영의 가장 머릿격이 되어 용들을 통해 역사하는데, 용들은 그의 사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루시퍼를 왕에 비유한다면 용은 총리나 군대의 총사령관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사단이란 한마디로 루시퍼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존재로서 실질적인 형태는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 비진리를 불어넣어 진리와 유배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역사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실제 행함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이지요. 용들에게는 악의 근본되는 루시퍼의 마음과 생각이 그대로 심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세 안에서 100% 루시퍼의 마음에 맞추어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용들의 지시를 받은 그의 사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닮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온갖 불의와 불법 등을 행하게 만들지요. 한편 어둠의 세력들은 사단의 회를 구성하여 그들로 마귀짓을 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무리들과 결탁하여 사단의 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로 인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바로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감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당시 사단의 역사를 받았다는 것을 자신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돈에 눈이 어두워 결국 몰랐지요. 그 결과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자살하게 되었고 아렛 은부에 끌려가 참혹한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둠의 세력이 지금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 곳곳에서도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깨어 있으신지요? 예를 들어 11조를 하려 할 때 혹은 믿음으로 심고 축복받으려고 할 때 미혹의 영이 역사하여 물질이 아까운 마음이 들게 하지요. 예를 들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기 위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때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6절에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했듯이 말입니다. 탐심의 마음을 주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고 행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 시험 환난을 당할 때도 물질의 어려움이 올 때도 마음이 곤고할 때도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응답이 더디거나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물질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현실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사람과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영적으로 해결하는 사람과는 참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일 저녁 예배 시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전해주시는 욥기 강의 말씀을 통해서도 깊이 깨우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만일 어느 곳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큰 피해가 없이 진화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머리 되시는 분이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A 일꾼은 환풍기 과부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B 일꾼은 환풍기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는 육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재로부터 지킴받지 못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큰 소리 나는 다툼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지킴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서로 돌아보며 회개하여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화목제물을 드렸으며 환풍기도 새 것으로 교체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C 일꾼은 B 일꾼의 내용과 함께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본인의 잘못이 제일 크다고 회개했지요. 여러분들이라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고하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겠는지요?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게 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이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서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이 피곤한 것을 보고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하고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지요.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잡아준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승리한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모세가 끝까지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양옆에서 도와준 아론과 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습니다. 이런 문자적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말렉으로 더불어 싸우셨기에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므로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중심이시며 자랑스러운 승리의 근원이심을 고백한 것이지요. 이러한 영의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만약 여호수아처럼 큰 공을 세웠다면 자신이 싸움을 잘해서 이겼다고 교만한 생각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알고 전후 상황을 살펴 모세를 도운 아론과 훌이라면 결코 교만한 생각이나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참 잘했습니다 라고 칭찬하면 저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있지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가서 제 집사람 앞에서는 나 오늘 참 잘했지요 라고 말을 하면서 이거는 아니지.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놓고 제 집사람 앞에서는 내가 했다는
이 교만한 마음이 아직도 저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내가 했다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발견하고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악한 자를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했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물고기 종류에 따라 좋아하는 미끼를 사용하고 밑밥을 아끼지 않고 막 뿌려준다고 합니다. 사단도 각 사람이 좋아하는 것으로 각 사람의 성향에 맞게 유혹하지요. 우리들은 과거 어떤 분야에 원수마귀 사단에게 쉽게 우리 마음을 내어주어서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까? 혹여 여러분은 드라마 때문에, 아니면 축구나 야구 등 스포츠 경기 때문에, 아니면 세상 유튜브 보다가 기도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늦지는 않으셨는지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할례를 하지 않고 세상 것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육신의 일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가 세상을 더욱 사랑하게 하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여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 할례를 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서 이 육신의 일들을 다 버려야 이 마귀 사단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천사들이 수종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명품백 안에 독사와 같은 뱀이 들어있다면 그 가방을 들고 다닐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수십억 하는 명품백이랄지라도 들고 다닐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옛뱀, 용, 사단, 마귀, 이런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도 아닌 다른 곳에 또는 우리 주변에 독을 품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밤낮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찾고 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시로 물리치고 아마 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신속히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대항하며 다시는 이 원수마귀 사단이 근접 못하도록 항상 근신하고 우리는 깨어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근본 원인을 분석해서 다시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철저히 영적으로 대비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결의 오중복음, 원로 목사님께서 풀어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중생을 체험한 후에는 믿음으로 권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어찌하든 마음의 성결을 이루고자 날마다 마음을 할례하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 불같이 기도하시니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성경을 정독하시면서 하라, 또 지키라, 버리라, 하지 말라 하신 말씀들을 노트에 기록하며 때로는 금식하시면서 버리셨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변함없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신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간증을 해 주셨지요. 우리들도 이번 기회에 육체의 일은 물론 이 육신의 일까지 하나하나 버리는 성결의 은혜가 더욱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실족시킬 수 있을까란 주제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젊은 마귀는 간단합니다. 그들을 전부 죽이면 됩니다 라고 말했지요. 그러나 마귀 대장은 말했습니다. 옛날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지만 한 사람을 죽이면 순교의 피가 씨가 되어 기독교인들이 수천 수만으로 늘어났다고 했지요. 그때 또 다른 마귀는 그러면 죽이지 말고 감옥에 가두면 전도하러 돌아다니지 못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했지만 또 마귀 대장은 감옥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쓸데없는 방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내일 마귀가 꾀를 하나 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성경도 읽게 하고 전도를 하게 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등 자유를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불편하니까 내일부터 하자는 게으른 마음을 심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내일 마귀의 전략이 채택되어서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미루게 합니다. 이 사단의 지은 전술은 대단합니다.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 오늘 기분이 나쁘다는 핑계, 오늘은 바쁘다는 핑계, 더우면 더우니까, 그러면 추우면 추우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오니까, 날씨가 화창하면 화창하니까, 휴일이면 휴일이니까 등으로 일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내일로 자꾸 미루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 피곤해 지쳐 졸지는 않는지요? 혹시라도 요즘 사명을 에서와 같이 경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혹시라도 요즘 이 마음의 할례를 멈추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과연 누구 때문에, 어떤 이유로 누구에게 속아서 졸면서 예배드리고 졸면서 기도하고 사명을 경홀히 여기게 되었으며 마음의 할례를 멈추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깨달았으면 이제 영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돌이킨 만큼 우리 주변에서 원수마귀 사단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행복, 기쁨,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악한 자를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째,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함을, 둘째 영의 세계를 알아 악한 영들을 대항해야 함을, 셋째 근신하고 깨어 믿음을 굳게 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에 1시간이라도 더 기도하고 성경 한 장이라도 더 읽고 한 절이라도 더 암송하며 마음의 양식 삼고 더 신속히 변화되어 성결한 마음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온 집에 충성하여 온영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날마다 궁구하며 생명과 변화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악한 자를 이기고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